관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좋으면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른 관계를 오늘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신관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본문이 우리 조금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전해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이제 도달한 곳이 바로 시내 광야였었어요.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 거기서 약 1년간 머뭅니다. 1년을 머문 이후에 이제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올라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이동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이제 1년 동안 이 시내 광야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냈기에 지금 이 구름이 떠가면 이제는 가나안 안에 들어가겠지.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 기대감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냐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자, 시내 광야에 출발해서 어디에 머물렀다 그래요? 바란 광야라고 합니다. 되게 실망했을 수 있어요. 그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역시 또 광야였어요. 기대가 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 분노가 일어난다는 얘기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가 다르게끔 내 인생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아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권을 맡겨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면 우리는 빨리 조율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지는 않겠죠. 내가 기대한 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우리가 이 땅에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무한대로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항상 주님께로 고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광야를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광야를 극복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광야를 이기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민이 엘리베이터 사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밀폐된 닫힌 엘리베이터 안에, 고장난 엘리베이터는 약 20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고 공황장애 오기 시작했는데 죽음의 공포가 이 어린아이를 사로잡은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 받을 때 얼굴을 보여주는데 이 오른쪽 쪽이 전부 신경이 뭔가 이상하게 생겨서 뻘겋으로맣게, 그러니까 그 전날 갇혔고 금요일날 기도를 받는데 아랫입술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너무 많이 고통스럽대요. 어디 부딪혔냐고 얘기하니까 부딪힌 전혀 없는데 그 20분 동안 갇혀있는 동안에 극심한 공포가 신경과 몸을 치고 나간 거죠. 무엇보다 요즘에 날씨가 되게 습하고 무더운데 그날 이후에 어떤 이제 또 고통이 있었냐면 몸도 그렇지만 집이 이제 13층 아파트인데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갇혀 있었던 그 트라우마 공포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걸어서 거기를 올라왔는데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아이가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인 걸로 기억하는데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딱 손을 얹기 전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선포했어요.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 많지만 오늘 이제 시리즈를 이어서 갑니다. 지민아, 그때 너는 혼자인 줄 알고 그렇게 힘들고 두려웠는데 그때 너 혼자 있었니? 그때 누가 계셨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른 기도하지 않았고 딱 질문을 하는 순간 이 초등학생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요. 눈물이 그냥 이렇게 쭈르륵 흘린 게 아니라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수도꼭지 털어놓은 것처럼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과 몸 안의 두려움과 불안과 호흡장애는 치료될지어다 하고 이제 제가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다시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니까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다음에는 엄마 내리고 혼자서 한번 타봐라. 만약에 못 탈 것 같으면 언제든 내릴 수 있으니까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기도하고 한참 있다가 지민이가 엄마랑 왔는데 물어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혼자 탈 수 있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입술이 부어서 굉장히 통증이 있었는데 입술이 아프지 않았대요. 우리 지난주도 영광을 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뭐냐면 교회 엘리베이터는 괜찮았는데 집이나 또 학원이나 일반 상가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못 타겠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또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함께 기도를 하고 그날 이제 간증한 이후에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민이가요. 그 이후에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탔어요. 탔어서 얘기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우리가 인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요. 한 번에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던 그 충격과 공포가요. 그 트라우마가 씻혀져 내려가요. 그리고 저는 물론 이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지민이 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치유가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다면요. 평생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나이가 50, 60이 됐는데도요. 그때 받았던 그 충격과 그 불안함이 어디 가서 뭘 해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해드리고 나니까 오히려 그 극한의 상황이 지민이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지민이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아까 이경규 집사님의 간증에 나왔지만 네가 9살 때 그 믿음 안에 서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를 잊고 살았던 40여 년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시작하면 문제는 오고 어려움은 오겠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약재료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매 순간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상황들은 이미 역전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성장기 안에 원가정 안에 있었던 상처와 쓴뿌리들, 또 결혼한 이후에 여전히 내 삶 안에 드리워진 어두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 순간부터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초청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탈되거나 혹은 등지거나
또 하나님과 관계 안에 온전치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예배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을 꽁으로 그 추운 겨울에 20바퀴가 넘게 돌면서 또 엘리베이터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인정해서 우리 삶의 모든 길들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함께 하기에 주님 손 붙잡고 가기에 모든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증거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광야를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뭘 이기게 한다고요? 광야를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바른 관계에 취해야 할 관계는 뭐냐면 바로 사람과의 관계예요. 대인 관계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28절에 보면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진영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나오고요. 15절에 보면 수알의 아들 느다엘, 16절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 18절에는 루벤 진영에 나오는데 거기에 스두에올의 아들 엘리훌, 19절에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 20절은 두루의 아들 엘리아삽, 22절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23절은 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24절이군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25절에는 단 자손의 진영이 나오는데 거기는 암미 삿대의 아들 아히에셀, 26절에 오고란의 아들 바기엘, 27절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 12지파의 리더들이 계속 이름이 나와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리더들이, 이 지도자들이 완벽했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었을까요? 완벽했다. 1번. 문제가 있었다. 2번. 예, 2번이래요. 다수결로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분들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4개의 진영을 짜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때 그곳에 최적의 최상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과 하나가 되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거룩한 도성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언제나 잘하고 언제나 완전했던 거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고 분명히 허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끔 그들을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방사란 단어를 여러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방사. 하방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 모든 관계가 좋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문제가 안 된다. 그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데 오늘 집사님의 간증안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경험하고 나니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래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게끔 그 마음을 보여주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나고 나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사랑과의 관계, 이해와 용서함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7기 50일의 기도 제목이 그 주제가 뭐였냐면 기억나는 분들 있죠? 뭐였었어요? 위로입니다. 위로. 아래로의 반대가 위로예요. 그래서 이번에 간증집이 이제 준비되어서 나오는데 이제 나오게 될 우리 간증집 책 제목이 뭐냐면요. 표지가 뭐로 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더 위로. 더 위로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요. 땅으로 향하지 않고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모든 일을 결정해요. 아무리 좋은 만남을 주셔도요. 그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우리는 우리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외부에 계신 사역자들, 목사님들은 우리가 쓴 간증문을 통해서 우리를 또 다른 관점에서 조명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셔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겠어요? 좋아야 되겠어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어요? 예, 그래야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요,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관계들이 과정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만남을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중보하고 특별히 안수기도 할 때 100%는 아니에요. 근데 저하고 관계가 껄쩍지근해. 서로 만나면 불편해. 그러면 기도가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수학을 잘 못하는 애들이요, 선생님, 수학 선생님 너무 좋으면, 담임 선생님이 수학이면요, 수학 성적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예, 보장은 못해요. 근데 비교적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요. 왜? 선생님이 좋으니까. 셀 리더와 셀원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해 동안 나의 지도자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권한 안에 내가 순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조금도 제한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대물 관계, 환경과의 관계가 있어요. 뭐 대물 관계가 그러니까 좀 어색한 단어긴 한데 아까 대신 관계도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에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는데, 힌트는 보험에도 보니까요, 대인 보험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대물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대물 관계라고 정한 거예요. 자, 오늘 33절,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3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그냥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세우는 리더와 함께 그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해 나갈 때 어떤 일이냐면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어떻게 앞서가요. 그리고 그들이 쉴 곳을 찾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자꾸 바뀌기를 원하는데요, 환경에 바뀌고 안 바뀌고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어질 때 참으로 쉴 만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 환경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서 그 한낮의 무더위와 장렬하는 태양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쉴 곳,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환경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영권, 그 다음에 인권, 물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거꾸로 가면 돈만 많이 벌면 돼. 관계 다 문제가 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야. 내가 위급하거나 내가 절박할 때 지니처럼 그냥 다급할 때만 요청하는 신에 불과해. 그게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이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은 풀어질지어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영권, 인권, 물권은 풀어질지어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와도요,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영역을 가진 사람은 지력을 더해 주시고 지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셔요. 요한삼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게 하셔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모든 막힌 담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지게 될지어다. 그리고 주시는 것이 강건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력, 지력, 체력, 영권, 인권, 물권이 아름다운 관계와 조화를 통해서 마음껏 풀어지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 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자, 모세가 말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이게 뭘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초자연적 능력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10가지 재앙도 일으키셨고요.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하죠. 하나님은 대신해 주진 않으셔요. 절대 대신해 주진 않으셔요. 그런데 뭐 하셔요? 도와주셔요. 우리가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잖아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마음 상해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아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요.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실상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대신 관계가 비틀려지면 원망, 불평이 들어오고요.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하다가 나는 아닌가 보다 낙심하게 돼요. 근데 관계가 회복이 되면 첫 번째, 평안이 들어오고요. 모든 일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감사가 생기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요.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 보면 미움, 또 다툼, 분열이 오겠죠. 시기, 질투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대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나뉘어지고 분열된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연합, 하나됨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의 관계, 대물 관계는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가 들어와 있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들 안에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요함이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그건 돈이 많은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요함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강건의 복, 미래와 희망이 실제 내 삶에 매일매일 새록새록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지민이가 엘리베이터 사건 자체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그죠? 어린아이한테 그게 얼마나 큰 힘듦이 됐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지민이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꼭 그와는 같지 않겠지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마다 그 아이는 생각할 거예요. 그날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9살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어린아이가 40여 년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절박한 상황까지 갔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역전의 주인공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